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22장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일을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알게 하고 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통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혹 모르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유창하게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요. 그러면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늘 그런 상황에서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와 언어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고 가까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더 들어보고 그 말을 배워야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다 한국말을 쓰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일단 못 들으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니까 같은 언어를 쓸 수 있어서 말이 통하는 것은 참 좋은 소통의 통로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아서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지만 이 당시 바울은 다른 언어로 말했던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지난주에서 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몰아붙여서 억지로 강압으로 그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을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나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혹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뻔히 들어가면 잡히고 고생길이 있는 거 훤한데 왜 가느냐 하고 옆에서 말리기도 했고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 당사자는 아는 겁니다. 기꺼이 갈 만한 그 심정, 마음, 사랑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거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흔히 이런 말을 혹시 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흔히 하거나 들어봤거나 하죠. 아니 당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 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은 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아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지요. 그러니 혹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 단점, 그에게는 그걸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심정, 사랑,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혹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애 낳고 애 키우면 힘들어. 그거 정말 힘들어. 네, 낳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면서도 애를 낳죠. 왜요? 힘든 거 알면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아이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기꺼이 애 낳아서 키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이런 심정을 거꾸로 반대로 설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의 이런 내용을 반대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그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거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의무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길, 그렇게 억지로라도 힘들여서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성도님의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까? 혹시 신앙이 억지로 가야 할 만큼 무거우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께 혹시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을 부담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리새인, 율법사, 또 예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이 걸어갔던 길, 그걸 설명한다면 혹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포악과 잔악함에 뭉쳐있는 그 마음으로 율법주의에 가득 차서 법에 밀어붙여져서 그렇게 안 하면 어거지로라도 그 율법을 지켜내라고 말하는 그 위협과 살기에 힘입어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억지로 걸어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던, 혹 소가 가시채 뒷발질하는 그런 길이었고, 그 길은 당연히 얽매였고 억울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길을 가네, 내가 이렇게 얽매여서 가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지의 삶에서 변화된 감격과 기쁨의 길,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자의 삶,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설명하는 길,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다 할 만큼 그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죠. 그 삶으로 설명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순종이고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바울도 너무 좋으니까 모두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인 정서에 잘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더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한 맺힌 정서, 뭔가 고난의 신학, 힘듦이 부각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으로의 심파적인 인식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참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동원하고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애썼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뭐하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왜 듣지 않느냐, 위계질서를 말하고 그래야 더 잘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 루다에서 이 인식을 반대로 설명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다르고 우리의 죄성과 다르고 기존 인식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스라엘에 기꺼이 들어가서 보니까 제자들과 장로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과 같이 가서 보여주라고 하죠. 네, 그 모습도 존중해 주는 모습, 바울이 기꺼이 그것을 행합니다. 7일간 전통을 따라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은 격분하고 선동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막 달려들어서 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때 의도치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등장했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여서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세상이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난리인데, 이방 사람, 오히려 로마 사람, 자기들 민족과 말이 다른 로마에서 임명해준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알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을 그 소요 사태에서 피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뒤에 나오죠. 동족 사람들은 막 난동을 부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 사람 천부장이 와서 그 난동을 막아줬고요. 소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라고 하는 중입니다. 조금 맞았나 봐요, 바울이. 그러니까 좀 부축을 받아서 가야 할 만큼 이제 가는데,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부축받아 가는데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로 하냐면 이 천부장이 익숙한 헬라어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대 영어 이렇게 해보면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Can I say something? 그러니까 이 영어권, 이 헬라어권 문화에 익숙한 이 말이 너무나 친숙한 이 사람이 바울이 헬라어 말을, 그리스 말을 하니까 귀가 솔깃해져서 당신 그리스어를 할 줄 아세요? 우리말을 안 해요? 이제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같은 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과는 대화를 해보니 오해가 풀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가 뭐였냐면, 이렇게 큰 난리와 소동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전에 그 지역에서 한 이집트 사람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이 이 바울이구나 라고 하면서 물어봤던 거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죠?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이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말해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잡아 고발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오해가 풀린 천부장은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같은 민족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대요? 이제 자기 말을 하니까 조용해져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이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귀하게 얻은 이 말, 무슨 말을 할까요? 자신이 이 말을 해서 혹 잘 얘기해서 혹 오해가 풀려서 풀려날 수 있게 될 그 급박한 상황,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말을 하는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좋고 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 중요한 시간에 하겠죠. 그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을 오늘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앞서 9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또 26장에 아그리빠 왕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들으라 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사람을 치고 소문에 의해서 사람을 매도하고 죽이려 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율법에 열정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막 선동되어서 격분되어서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저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매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요. 모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학교에 가면 영어 선생님도 영어 어떻게 잘해요? 라고 하면 Listen carefully, 영어를 잘 들으라 라고 하고요. 교회 오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오늘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지지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라고 하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내용 중에도 오늘 제목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울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이 알지 못하는 한국말로 바울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얘기했으면 바울은 가만히 뭔 소리인지 몰랐겠지만 바울에게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또 요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와 같은 언어로 또 여러 번역본으로 설명을 해 주어서 듣도록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 성우들이 성경 말씀을 다 녹음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신앙에 있어서 목사님 저는 그런 신앙의 방법 말고요, 뭔가 화끈하게, 뭔가 세게, 뭔가 은혜를 강하게 제가 체험할 방법 없나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권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세게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크게 화끈하게 올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나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죄의 결과가 기필코 있거든요. 무언가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어려움이 크게 있을 때 큰 위로와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어려움에 크게 처했다가 크게 건진받는 거, 그게 좋겠습니까? 네, 그거 하시기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처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들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일들 겪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중한 삶인 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잡힌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뭔가 공고하고 어려움, 매임 중에도 여전히 같이 하시고요. 우리의 답답함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고 확증받고 살아가면 삶의 문제들, 숙제들,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탁탁 다가올 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고, 혹 넘어지고 발을 헛디딜 그때에도 훌훌 털고 일어서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하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유대인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요, 가말리엘의 엄격한 율법주의자로 키워졌고요, 여러분처럼 열심과 열성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요, 스데반 여러분이 돌로 칠 때 제가 옆에 서 있었던 자잖아요 라고 말하고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를,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 못하는 심정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하는 말들을 보시면 뭐를 말합니까?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죽음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길을 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증인된 삶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평화는 무슨 다메섹까지 가서 혈기왕성한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잡아 끌어 형벌하려고 하면서 살아갔었는데, 그 길에서 호련히 빛이 나를 비추었고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오라 사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성이 충만한 자들은 이걸 차분히 듣고 있나요? 아니요, 못 듣죠. 그래서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옷을 막 벗어 제끼면서 마치 성난 군중, 그러면서 흙을 집어가지고 막 뿌리면서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시죠? 완전 한마디로 깽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아우 못 듣겠다, 안 듣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심정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못 듣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변화된 바울의 이해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게 강하게 고생고생 억압을 받으면서까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이라고? 은혜를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고? 자기들의 전통을 다 깨부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만을 택해서 이렇게 이어온 전통인데 뭐라고? 이방 사람에게 가서도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힘있게 무겁게 억지로라도 지키고 살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들을 구원해줘? 뭔 은혜야?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가벼운 거라고? 쉬운 거라고? 평안이 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하고 듣지 못할 말을 한다. 이 세상에서는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화가 난 거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바울은 지금 무너뜨리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하면서 장터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죠. 그래가지고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점심 때 이제 나갔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못 구한 거예요. 하루 절반을 날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데리고 와서 그래, 일해라. 포도원에서 일해라. 내가 약속한 이것을 해줄게.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또 갔더니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를 허비하면서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줄게.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온 사람이나 중간에 점심때 온 사람이나 저녁 때 퇴근 무렵 온 사람이나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이제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온 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왔고 저들은 점심 때 왔고 저들은 퇴근 무렵에 왔는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모습을 보고 승이 나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요? 라고 분이 나고 화가 난 상황을 기억하시죠? 그때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 포도원 품꾼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음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참 은혜가 넘치네,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지막에 온 사람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인간 중에는 지금 이 처음 온 자 같은 자는 없는 겁니다. 다 가까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죠.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다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푼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던 율법조차도 율법주의화해서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도구로밖에 쓰지 못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 그런 것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증명해 주셨죠.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라고 인정하는 자는, 내가 끝에 온 자구나 라고 아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율법을 먼저 가졌던 자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자격이 있고 처음부터 왔고 우리는 먼저 택함 받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그 가진 것으로 우월감으로 생각했고 사람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위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 뭔 은혜요? 라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열성이 가득한 유대인들은 차별과 우월감으로 율법주의화된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그 늦게까지도 온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로 묶어내는 이 교회의 신비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불공평하네?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행동의 결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결과는 무조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영의 결과, 죄로 행했으면 죄의 결과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의 원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 건성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있지요. 네, 우리는 눈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은 자가 있고요, 나중에 교회 들어와서 믿은 자가 있지요. 우리는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셨다는 것은 잘 안 보이게 되지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신이 막 열심히 열을 내고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있었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도 열성을 다해서 몇 년을 했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자가 있어. 늦게 들어온 자가 있어. 근데 몇 번 교회 나오더니 내가 보기엔 기도도 잘 안 한 것 같고 열심히 잘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삶을 베풀어 주시고 성취되었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먼저 온 열성적인 분자, 그걸 보고 마음이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이 나의 노력이었고, 그렇게 내가 애써서 새벽 기도했고,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과는 뭔가 차별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안 하고도 받느냐? 이런 마음이 들죠. 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를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어떨 때 들었냐라고 한다면, 신앙이 고생이었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내 열정을 이루는 도구였고 그것이 나의 자랑과 공덕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분하고 보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거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어릴 때부터 일찍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나의 힘든
보상을 이루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나에게 특권이었구나. 내가 예배하고 찬양함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됨이었구나.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지, 내가 일찍 온 것 자체가 주와 동행이었고 내 삶의 유익이었다.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일찍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삶의 공고함이 있었을까 하고 빚진 자의 심정이 또 드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그렇고 또 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구나 하고 인식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럼 분할 게 어디 있어요? 각각 각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뿐이지요.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찍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그게 감사하고, 이제 막 예수 믿게 시작된 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이 참 감사하다, 감사만이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공덕이며 나의 수단이며 고생길입니까? 억지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환희, 감격을 가지고 모든 삶에 나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자세히 들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든 삶에 맛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열매로 오늘도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만끽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